오늘 2023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 18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까지 이젠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을 우리가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주를 부르라, 주가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이요.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린 각자에게 환난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염려가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환난을 가지고 우리는 21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환난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길이야, 이미 주님께서 역사하신 길이야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중국 사람들은 별로무 유튜브를 다 만들더라고요. 또 별로무 건물을 다 만들더라고요. 어떤 보니까 큰 높은 산에 막 바닥은 다 유리예요. 바닥은 유리고 이 딱 보게 되어지면 유리가 얼마나 투명한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닥이 저 칠흑같이 상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냥 밟고 가게 되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두려워. 야, 혹시 진짜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야, 이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들 속에서도 염려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야, 큰 돌이 있는데 어떡하지? 큰 돌이 막혀 있는데 어떡하지? 우리들 속에서는 이런 염려와 걱정이 사실 있어요. 어떡하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여인들이 믿음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낑낑대고 열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갔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문을 굴려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굴렸어요. 굴렸다고 해가지고 그럼 오빠를 니네가 가서 데리고 와. 죽은 시체를 가서 데리고 오라고 안 그랬어요. 그들이 그 순종,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함으로 여인들도 지금 감동의 순종함으로 온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순종함으로 돌문을 굴렸던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다음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돌문이 굴려진 것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들 속에서도 어떤 큰 돌덩이와 같은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21일을 기도했고 기도는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21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이제 역사 속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갑에 포켓에 딱 들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다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적금을 해놓은 것입니다.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에요. 21일 동안 놀란 하늘의 보험을 지금 들어놓으신 것이에요. 이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토요일의 삶이라고 그랬죠. 토요일 삶은 침묵의 삶이 있어요. 인내의 삶이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밥도 뜸이 들어야지 맛있는 것이 듯이 우리 속에서도 이젠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금요일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계란 속에 이 병아리가 나올 때, 이 병아리가 그 연약한 부리로 어떻게 이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 라고 불쌍해서 그냥 그 껍질을 까주면 그 병아리는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아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병아리가 스스로 그 계란 껍질을
따고 나올 수 있도록 그냥 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속에서도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걸 결코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을 허용하셨느냐? 우리가 그를 깨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려는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것만, 우리 이 시대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살이 많고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우유도 잘 먹고 몸들이 이렇게 막 비둥비둥한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연약합니까? 다 사실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때 뭐 그랬습니까? 그냥 밥 먹으면 끝이지요. 지가 알아서 학교 갔다 오고 지가 알아서 공부해야 되지 누가 공부하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딱 한번 고등학교 때 한번 과외 선생님 한번 붙여줄게, 한번 조카들이나 다른 저기는 딱 공부하고 그러는데 막 학원 보내고 뭐 과외 선생님 붙여주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도 안 해주니까 저희 사촌 누님이 외사촌 누님이 아이고 재문이도 한번 이번에 과외 한번 시켜줘봐요. 막 그래서 그럴까? 근데 제가 싫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한번 혼내킨 적이 있어요. 왜 안 내는 거야? 하면서. 근데 어쨌든 저희 때는 학원도 안 갔어요. 그래도 스스로들 다 공부했어요. 이 시대는 그 어려움이 없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성숙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 사람이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부활의 감동이 없어요. 오늘도 누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져본 줄 아는 사람, 뭐 그냥 주일이네. 오늘 그런 평범한 주일이 아니라 내게 준 십자가. 철로 역정을 보게 되어지면 크리스천이 이제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정을 떠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에게는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요. 근데 어떤 언덕길이 있어요. 이쪽에는 막 골짜기 같은 큰 언덕길이고 저쪽은 막 넓은 길이 편한 길이에요. 너 어디로 갈래? 라고 그 크리스찬에게 했을 때 평소에는 항상 자기는 넓은 길 편한 길로 갔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보는 거니까 그래, 이 험한 골짜기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구나. 그래,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하면서 그가 막 땀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요. 근데 뛰면 뛸수록 더 몸이 가벼워지면서 자기의 무거운 짐이 쫙 벗겨지면서 앞에 찬란하게 십자가가 막 비춰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막 찬양을 하면서 뛰어가는 장면을 보면 환희를 느껴지게 되어지는데 이 부활절 새벽이, 부활절 아침이 그런 시간인 것이에요. 내게 지었던 그 무거운 짐들이 주님께서 풀어주는 오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가 저에게도 십자가예요. 사실 이 주중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목사가 아니더라도 전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랑 교회 생활 잘할 거예요. 꼭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너무도 감사해요. 만약에 저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더 저보다 신앙생활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도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라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함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우리 사모가 없잖아요. 우리 사모도 많이 지쳐가지고 이제 나는 사모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겠어. 나도 지쳤어. 라고 갔을 때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의 목사로서 너무도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주중에 말씀드린 벌거벗겨진 것 같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묵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한 4달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도 있었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도 있었던 그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저쪽에 앉아서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들이
제가 부흥대 때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참 부끄럽네요 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 확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번 주 중에 제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가 부끄러운 게 진정으로 무엇이니? 네 부끄러움이 무엇이니? 오히려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지만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너는 지금 네가 목회하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없겠니? 네가 자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니? 너는 이중적이야 하면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번 주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지? 믿음의 사람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지? 그래, 그들에게도 십자가요. 그럼 나에게는 십자가가 뭐지? 그래, 내가 이런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도 연약한 목사이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네가 메시아라며, 한번 내려와봐, 막 침을 뱉으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내려오려면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한 주간 저에게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고 또 22일 동안 환난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나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지신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환난이 부끄러움이 아니듯이 요백에서 있어 환난은 친구들은 다 부끄러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부끄러우니까 너 좀 회개해봐. 맞아,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겠지요. 근데 친구들이 보는 것은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망한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봐. 우리들 속에서도 우리들의 질병이, 우리들의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들의 가정적인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은 네가 예수 믿는 다음에 그런데 이게 뭐야 하면서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서도 그것이 부끄러움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환난 날에 그 부끄러움 속에 우리는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히려 그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들에게서 그것이 부끄러움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이 목회가, 네가 그 속에서도,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목회하는 그 모습이, 그것이 너에게 준 십자가야. 너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 어떤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고 가. 다시 한번, 사실은 이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사모에게 나도 한번 이 목회에 대해서 한번 더 기도해 봐야 되겠어 라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도 아파서, 그러면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냐, 그런 모습 속에도 저도 많은 갈등을 하고 21일 동안 저도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답은 그거예요. 이게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거든요. 환난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환난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네가 순종으로 성공한다면,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느껴지는 거죠. 목회가 막 성장하고 막 이런 거죠. 성공해진다면 이 목회를 통해서 너가 더 행복해질 것이고, 또 순종으로 그럼에도 네가 순종을 했어. 그런데 실패했어. 정말 이 교회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문 닫은 것은 아니다. 더욱더 네 믿음 속에서 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이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너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거야. 주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구나. 순종은 그 어떤 것보다 낫구나. 계속적으로 순종해서 가자. 저는 다시금 21일을 기도하고 나서 주님 앞에 다시 담대하게, 주님, 순종으로 이 목회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심 가족은 어떤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려워요. 부끄럽기도 해요.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면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 그럼 이 순종 속에서 내가 은혜를 줄 거야.
그 은혜는 정말 주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어가지고 그 속에서 행복해지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주시든지, 아니면 네 믿음을 더더 견고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한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보면 이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지게 되어져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나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환난을 만나보니까 내가 너무도 약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깨닫게 되어졌을 때, 알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알았으니까 좋았구나. 아이들이 왜 모의고사를 봅니까? 모의고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그 부족함을 보충해서 본고사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살아갈 인생이 있고,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아멘.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육신이 연약했을 때 막 연약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 사명이에요. 주님, 이 사명까지는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건강을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물질을 주세요. 이것,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주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일찌감치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합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얼마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장수가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없어 봐요. 여기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주님,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이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꽉꽉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명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쉽게 안 데려가십니다. 아멘. 끈질기게 주님께서 붙잡고 계셔요. 그러나 자리만 차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가족 구원들과 또 내 이웃의 구원해야 될 일들, 이 교회를 놓고 눈물로써 기도해야 될 기도의 분량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단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사명의 이룬 완성이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목사로서 여기 그냥 버티고 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우리 권찰님을 만나, 이 모든 만남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혔다. 사도 바울도 박혔어요. 우리도 박혀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참고,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떨까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뭘 자랑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자랑해요. 이게 무엇이에요? 자식 자랑, 돈 자랑, 권력 자랑, 예쁜 것 자랑, 머리 자랑, 안경 자랑, 지갑 자랑, 옷 자랑, 신발 자랑, 이런 것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없으면 어떨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좀 있으면 함께 나누겠지만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가 느꼈던 것,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때 왔을 때 부끄러워했던 것, 넌 뭘 때문에 부끄러웠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부끄러웠냐? 네가 당당하게 사역을 하고 있으면 너 부끄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 속에서 그 당당함이 없는 거야. 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 목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 감사함으로 합니다 하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내가 한 거야 라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한 무엇인가를 자랑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게 육신의 자랑이야. 네가 사람이 있던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라고, 네가 당당해야 되는데 왜 당당하지 못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 속에서도 이게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잘 사는 건데, 우리 속에서 잘 사는 건 뭐예요? 우리도 여전히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자식 잘 되는 것, 이게 진짜 잘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더불어 오는 축복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축복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각자가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야, 너 할례를 받지 않으면서 너 무슨 표가 있냐? 너 하나님이 무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애들 포경수술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에게는 할례가 없어요. 남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남자, 이런 사람이야. 그냥 사실은 그들은 이때 이 초대교회 핍박의 때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안 받았어요. 기독교인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서, 야,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핍박을 면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이게 표가 있어. 근데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표가 아니에요. 편하려고. 이 시대도 교회를 편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내 일거리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니,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 고난. 사도 바울은 고통, 고난을 당하였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아요. 요한, 이건 아까 했던 건데, 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육신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런데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그들이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교회를 다녀, 열심히 다녀. 근데 너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뭘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글씨가 보이시면 읽고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셔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도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앞에 나왔던 것, 나 이런 것들 버텨왔어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런 것을 없는 것을 자랑하지요.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옥에 막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때리는 채찍은 40번 때리면 죽는데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그래서 39번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5번 맞았다는 건 완전히 막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 돌에 맞았어요. 파손하는 배, 복음 증거하다가 배가 다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여행지에서 강에서 동족에게서 이방인에게서 광야에서 수없이 죽을 뻔한 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 다 이겨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누가 약하면 혹시 예수 믿다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애타고 있어. 지금도 애타고 있어. 그런데 부득불 내가 지금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금 자랑하는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같은 게 이런 거 감추고 싶잖아요. 목사인 저도 감추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 그게 십자가잖아. 모두에게는 부끄러움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게 자랑거리야. 모든 사람들은 에이, 네가 메시아면 한번 구원해봐.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침을 뱉고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십자가 위에 죽어야지만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힘들지요. 내려놓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그것이 부활의 영광을 얻어내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21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고 가십시오. 분명히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지만 다시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모두가 다 이런 것을 자랑했어요. 그 시대의 가장 유대인다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7절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은혜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진정한 유익이 아니더라. 그것을 이제는 나에게는 해로 여길 뿐더러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은혜를, 십자가를 경험해 보니까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은 배설물이더라. 우리가 어떤 것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 보십시오.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배설물로 나가요. 그때 배설물로 나갈 때 그 뚜껑을 딱 열어보고 저거 어제 저녁에 맛있게 먹은 건데 왜 저렇게 떠내려가는 거니?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냅둬요? 아니잖아요. 그냥 웃자고 얘기할게요. 제가 대학교 때 자취를 하는데 거기가 10가구가 있어요. 10가구.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 있고 부엌 있고 이렇게 해서 1층짜리 쭉 지었는데 완전 자취촌이죠. 자취촌인데
이게 화장실 2개 있어요. 2개. 그런데 이게 옛날 집, 옛날 저기여서 이게 퍼셋이게 퍼셋이. 근데 겨울이 되어 있었어요. 겨울. 한 20년 전밖에 안 되는데도 용인 시내였는데도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이제 저렴하게 살다 보니까 한겨울에 주인 아줌마가 거기 같이 안 살다 보니까 이게 안 추웠네. 아이고 참. 남의 것까지 다 쌓였어요. 그렇지만 그 관심 없어요. 빨리 그냥 어찌게 해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었을 때는 거기서 볼일 보고 학교로 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볼일 보고 막 그랬어요. 그 누구도 배설물을 보고 야, 저 사람 어제 저녁에 맛있는 거 먹었네. 나보다 더 맛있는 거 먹었네. 좋았겠다 하면서 나도 저거 사 먹어야지. 그 배설물을 관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내가 과거 때 누렸던 것, 내가 믿음 없이 누렸던 것, 사실 막 그것을 막 살펴보고 저거 다시 누리고 싶다. 믿음 떨어지면 우리 막 자꾸 그렇잖아요. 그러고 싶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배설물로 내려버리는 건, 나 이제 그런 거 없어도 돼. 채찍에 맞아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아시는데, 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어떤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그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는 의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부활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이 고통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이루시고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있는 이 환난, 한재호 목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목회의 환난, 결코 환난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나는 우리 예심 가족들이 정말 어떤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네. 이거 견뎌내서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염려로 살면 안 돼요. 염려가 올 수는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염려가 딱 오면 너 왜 왔냐? 탁 가서 기도해가지고 또 염려를 탁 주님께 맡겨버리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좋아요. 하루 동안 막 인생 살다가 또 막 염려거리가 탁 오게 되어지면 새벽에 와서 싹 풀고 가고, 또 자신 있게 막 가다가 또 사람인지라 또 이것저것에 또 막 염려들이 막 달라붙어 왔어요.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을 했다가 또 새벽 예배에 와서 말씀을 탁 선포하면 저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도 내 영혼이 말씀을 듣는 거고 내 영혼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래 결국은 마라토너들도 막 가다가 물 마시고 던져버리고, 더 가다 어느 시점에 물 있으면 또 물 마시고 던져버리고 결국 끝까지 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는 올 수 있지만, 그래서 시험에 뒀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시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들으면 안 돼요. 시험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했잖아요. 가인과 아벨 속에서 가인 보고 넌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 바깥에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탁 열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여야지 답이 나온다. 만약에 죄를 다스렸으면, 그 죄가 문 밖에 있으니까 문을 딱 닫아버리고 주의 말씀을 드렸으면, 그래 내가 전에는 내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동생 아벨, 다음 예배는 내가 더 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드릴 거다. 오히려 그 속에서 죄를 딱 거절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나 지배해가지고 이젠 지옥불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 시험 만났어요. 이 시험 받아들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자꾸 바깥에서 미혹하게 될 때 떡 하나 줄게 문 열어봐. 떡 하나 줄게 문 열어봐. 그렇게 했을 때 떡 먹고 싶은데 그랬을 때 아니, 참아야지. 참고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가는, 절대로 악한 원수마귀 열어줘서 시험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나에게 막 욕을 해. 막 시험이 들다고 그래. 하나님 저 사람 자꾸 저에게 시험 들게 해요.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열어주면 안 돼요. 시험은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 읽습니다. 본문 14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 자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을 욕해요. 예수님을 욕한 것처럼 우리들이 그게 뭐냐? 너 예수 믿는다며? 왜 그게 뭐냐? 막 우리 비아냥거릴 수 있고 내 자아 속에서도 마귀가 막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아멘.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 분이 아니에요. 틀리셔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제의 내 실패 때문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래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제부터는 나는 새롭게 목회할 거야. 새롭게 신앙생활할 거야. 새롭게 내 영을 이끌어갈 거야.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입니다. 17절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그렇게 자꾸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네가 그렇게 시험에 든다고 시험으로 막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가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중에 지금도 어느 종족인지 모르겠는데 곱티교를 믿고 있는 그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 귀인가요? 손인가요? 어디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을 해준대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대신 무엇이냐면 그렇게 문신한 사람은 절대로 그 나라가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직이나 이런 데에 취업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독교인들이 다 가난하게 산대요.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절대로 그들이 굴복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지금도 있다라고 주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지금까지 쭉 나눴던 것, 매맞고 고통당했던 모든 것들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고 예수의 흔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젠 끝까지 이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으세요? 한재문 목사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을까라고 저에게도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나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만져준 흔적이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처, 그 아픔들 우리 그렇게 자랑하자고요. 나는 사실은 질병을 만나서 힘들어. 그러나 이건 예수의 흔적이야. 왜?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 저는 오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저의 가정과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당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의 흔적으로 이제는 당당할 거예요. 왜? 이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야, 그게 무슨 예수의 흔적이냐? 너 실패의 모습이지.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순종으로 갈 때 이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속에서 나를 더 견고하게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정말 막내로서 정말 제 마음이 연약해요. 지금도 참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
전 제 자신이 봐도 참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대견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막 미움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좌절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짓눌러 버려요.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최정숙 권찰님이 예배 드릴 때 막 그 통증이 막 올라오셨을 때 단위에서 보이거든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은 멸류관이 되실 거예요. 오늘 홍길자 권사님이 새벽 아침에 막 흘렸던 그 눈물, 부모가 자녀가 눈물을 흘렸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하나님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중에 은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흘렸던 눈물 힘겹죠. 다 내려놓고 싶죠. 그러나 우리 눈물 흘리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갈 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 그래 너 수고했다,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이 십자가의 길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가지 않았던 걸 주님께서 참 잘했다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약속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면서 가실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부터 부활의 새벽이 밝아왔고 거기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연약하게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갔듯이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금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인정하시고 당당하게 맡겨진 사명 가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를 통해서 내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내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순복음 예심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주님, 그 일들을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다시 순종하십시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건 죽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거 내게 맡겨주셨구나. 주님, 이 사명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할 때, 그래 네가 그거 감당하기 원하니? 알았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3년 부활주일, 이제 우리는 22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자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자랑하는 사도 바울 통해서 역사에 있었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질병을 통해서 우리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차게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 주간에 받았던 마음의 감동을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환난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순종으로 성공한다면 행복해질 것이고 또 순종으로 만약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다시는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순종하고 담대히 나가라. 아멘. 우리 주님